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한마음 한입술 목요일 기도할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 정치인들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하는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그 끝이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복음통일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8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의 미종족인 자트족으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들로 기도해 주시고,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코로나 종식됨을 통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심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날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마지막 교육부서인 청년부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목사님과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청년들이 이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래야 더욱더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치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알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결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잘못된 법안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을 국렬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늘 보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달 열방은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파키스탄의 이 자투족을 주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현재는 잘못된 신인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알라가 거짓신인 걸 분명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신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통하여 복음을 하나 되어 다른 지역에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늘 보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국률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 모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교육부서 마지막 수련회인 청년부 수련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임원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일정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수련을 통하여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하여 봉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수련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결코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일에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한마음 한이슬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이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결코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국렬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파키스탄의 이 자투족을 주님 국리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눈이 떠서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의 임원들 가운데 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되어 그래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시고 수련회 끝난 이후에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쏘는 샘물 8월 10일 목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더욱더 나타낸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본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칭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성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칭의라는 단어가 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칭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큐티책 제목에서도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 교리적인 부분들 참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또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칭의라는 단어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이 했던 용어가 생각납니다. 교수님께서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입혀주는 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당시에는 입혀주는 의가 무엇일까라는 굉장히 많은 좀 어렵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입혀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덮어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덮어주느냐, 의를 덮어준다는 의미인데,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 주신 선물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책 가운데 루이스 벌커프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득 더 떠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신분이 율법의 요구와 조화된다고 법전적으로 선언받음을 의미한다라는 이 구원론이라는 그 부분에서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더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어제 살펴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율법의 의미들을 다 아실 겁니다. 율법의 의미와 조화된다는 법정적인 선언 의미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신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신분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바로 이 율법적 요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결하는 가장 의미로서 칭의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칭의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의, 사법, 공정, 재판. 세상적인 법정에서도 이 공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공정의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라는 의미 속에서 보면 이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입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죄인은 법정의 의미에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이 성경적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칭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었는데 한번 정리한 걸 같이 보고자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다라는 의미에서 칭의가 설명되고 있어요. 두 번째, 법정적 의미에서는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을 얻었다는 의미로서 이 법정적 의미에서도 칭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부른 장면, 또한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을 부르신 장면 등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장면들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사람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닌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재정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보면은 율법의 요구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의미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 완전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칭의가 담겨져 있다고 또 여러 가지 자료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의미로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에서도 이 칭의에 대한 설명들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오늘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용들을 하나씩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단어 속에서 칭의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칭의는 21절, 2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2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바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은혜라는 것, 하나님 주시는 어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통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33절과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가운데 특히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되어진 것이죠.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칭의는 화목제물로 의롭게 되었다. 25절과 26절로 되어 있죠. 25절에 보시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아래 보시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 자기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하심을 통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통해서 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없인 주님이 화목제물로서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의미가 이 바울은 25절, 26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칭의는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27절과 28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더 보시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의미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28절에서도 바로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졌다. 어제는 우리가 어떤 율법에 대한 내용들 많이 강조했다면 오늘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의미, 믿는 믿음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의미들을 오늘도 우리 본문 속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칭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29절에 언급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정확하게 따지면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말에 바울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도 사도권을 분명히 주셨죠. 바울에게 그 이방인으로서 그가 여러 왕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실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한 사실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들을 29절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섯 번째 칭의는 결국 행위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어진다.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의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사실 할례에 대한 내용도 이 아브라함 내용도 사실 내일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내가 언약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의미가 3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행위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31절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완전한 하나 된 그 모습을, 그 다리 역할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더 완성시키셨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칭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칭의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칭의란 단어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칭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칭의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의롭게 하심을 통해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이 칭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리로 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해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심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칭의를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선물의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